그러면 믿음 대 사랑. 그렇지. 믿음 vs 사랑. 좋다. 굉장히 흥미로운 피스티스 vs 아가페 이렇게. 야, 그런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이 좀 대결 구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오해됐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나한테 뭘 하라는 건데? 우리 싸울까봐 겁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잊었던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살릴 수 있는. TV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 3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명한 신약 학자이신 클레아 몬트 박사님을 모시고 신약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제목부터. 네. 이번 시즌에 제가 할 얘기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아가페 신학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가페 신학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보문고에서 아가페 신학으로 검색을 했더니 수천 개가 나오는데 다 아가페 출판사만 나와요. 거기서 뭐 청소년 성경, 무슨 성경 하던 해서 아가페 신학이라는 걸 내가 그걸 다 봤거든. 아가페 신학이 없기는 해. 근데 내가 이걸 해서 만약에 아가페 신학을 책으로 내면 안 팔릴 것 같아. 그 아가페 거기에 묻혀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큰 주제는 아가페 신학이고 오늘 그걸 시작하는 의미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일단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지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기독교의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떤 뭐 사상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그것이 뭔가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단어를 집중한 사람이 많이 없던 걸까요? 왜 그 단어가 아가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하나님을 정의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왜 그 단어가 그렇게까지 아가페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 나오지 않았는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는지 어쨌든 우리가 둘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신학이 있고 하나는 교회 현장 이렇게 보고 신학을 우리가 말하자면 필롤로지라고 할 수 있고 교회 현장을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아가페는 소외됐다니까요. 없어요. 굉장히 밀려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뭐 기독교 장로의 기장신학의 핵심 사항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학적인 소위 말하는 작업 결국은 사랑이 과연 뭐냐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내용 컨텐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해라 사랑하자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교회도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더 없어요. 놀랍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에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 출발로 지금 사회자께서 우리 송민훈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왜 그렇게 됐나 난 그렇게 믿음에 눌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오늘은 그러면 믿음 대 사랑. 그렇지. 믿음 vs 사랑. 좋다. 굉장히 흥미로운 피스티스 vs 아가페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이 좀 대결 구도에 있는 것 같아요. 맞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출발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출발점이 500년 전에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치로 등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전 지나치게 좀 과대 포장되었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고 그 단어에 너무 많은 의미들이 부여되기도 했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 자 그러면은 먼저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로서 혹은 대안으로서 아가페 사랑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근데 사랑을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종교개혁 얘기를 잘 꺼낸 거예요. 네. 왜냐면 어쩌다가 개신교 나는 천주교 신학은 이제 내가 논할 적인 아니라고 보고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아가페가 사라졌나? 그러면 그 종교개혁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에서는 뭐예요? 믿음과 행위에 의한 의. 믿음과 행위로 얻은 의 이게 이제 천주교 신학이다. 여기에 대한 안티테제로 그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나온 게 믿음과 은혜에 의한 의 이렇게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주 단순하면 행위 대 믿음 이렇게 간 거예요. 행위 대 믿음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가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아가페라는 것은 약간 행위 쪽에 속한 듯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반면에 믿음은 그러면 행위가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적어도 교회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의미한 믿음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현장에서는 그렇게 대립이 됐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내 책 이걸 귀한 책을 이거 진짜 알아요. 그거 한 20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사형님. 네. 그렇지. 아니 이거야. 아직도 돌아다니는 모양이죠? 나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요? 이 귀한 책을. 네, 어디서? 서울역 화장실에서. 지금도 이걸 그러니까 남자 소변기 앞에 있어서 네. 너무 귀한 책이라 제가 하나 회수를 해갖고 왔어요. 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아시죠? 이 내용? 네, 그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는. 네. 여기에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면서 네 개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책을 내가 왜 걸어놨냐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이해하는 헬라어로 이제 피스티스잖아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믿음을 내가 로마서 10장 10절을 인용하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걸로 그걸 믿음이라고 보는 게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여기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인가 나와. 가장 중요한 인용으로서. 내가 이 얘기를 뭐 다시 사형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많이 팔렸죠. 이게 많이 뿌려지고. 그렇죠.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었겠지. 그러나 이게 뿌려진 거는 성경보다 더 많이 뿌려졌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굉장한 지금 크리스찬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몰라도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무서운 성장기 때 이 사형리라는 이 단순한 이 얘기 안으로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요약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김준곤이라는 CCC 창시자 이분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1973년도 빌리그레암 목사 왔다 간 다음에 1975년도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 할 때 그때 주강사 중에 한 분이에요. 김준권. 예, 그러니까 이런 영향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진짜 전형적인 로마서 10장 10절 이야기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임종하는 장면에 가서도 자 따라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반복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면 이제 천국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그거는 나도 하거든. 아니 왜냐면 네. 아니 이제 돌아가실 건데 그게 무슨 어떤 실천이나 삶이 따라붙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조금 예외로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이런 신학이 그럼 바탕으로 있는 거잖아요. 예, 바탕으로 있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생겼는데 누구도 못 건너가는데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뭔가 절벽이 있고 그 절벽을 십자가 다리를 놓고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게 여기에 만화로 그려져 있어요. 네. 이걸 얘기를 해놓고 이걸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냐고. 네. 믿는다고 하면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세요. 해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 그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요? 가서 또 이걸 하라는 거죠. 이제 가서 또 같이 가죠. 그럼 아니,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뭐 불교에서 뭐 나무아비타물이라고 하는 간단한 표현으로 모든 걸 다 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뭐 복음 혹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얘기를 단순하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거는 필요한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 나는 1970년대 80년대에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를 중심으로 또 그 신학이 교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오해됐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전도용으로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간단히 얘기한 게 너무 퍼지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스티스의 원뜻이 이 과정 속에서 잊혀졌어. 사라졌어.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는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사제들이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들이 이 면죄부 팔아먹고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안 사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중에 그거 하나 또 하나는 행위에 반대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런 것에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피스티스의 뜻이 사라졌는데 그 뜻이 피스티스에 담겨 있는 그러면 두 개를 천주교 그 종교개혁 당시하고 이 CCC 이거 사형리 합치고 나면 피스티스는 믿음은 마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인식적인. 그렇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정한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머리로서. 아니 지금까지는 이해 가요? 이게 지금 잘.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계속 듣던 얘기가 사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길을 굉장히 활짝 열고 쉽게 해준 거는 사실이죠. 그래 그 덕에 교인 수는 많이 늘었죠. 기독교가 엄청나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피스티스에 대한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머리로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으로 한정 지어버린 것이 기독교가 성숙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걸 하면 다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거나. 맞아. 인본주의다 이러면서 믿기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서 기독교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지어지고 교회 안에서 믿기만 하는 말하자면 종교 행위만 하는 이런 하나의 종교 섹트화되는 길을 그 믿음이라는 아주 작은 글자에 대한 이해가 협소해지면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게 아가페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사셨고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또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네. 이것을 믿으면 그렇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나한테 뭘 하라는 건데? 라고 하면 네? 교회 잘 나가라는 거지. 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냥 그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남은 건 종교 행위만 남은 거죠. 다른 어떤 삶에서의 응답 이런 것들은 그 아주 협소한 믿음 개념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으로 믿는 내 믿음을 강화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 이상으로 못 나가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게 사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협소해지면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 회귀 자체도 굉장히 협소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가 한 맥락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피스티스가 무슨 뜻이냐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믿음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잘못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이해되어 왔는데 실제 성경의 표현 예수님과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전문가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딱 그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인지하는 측면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뭐 헬라어를 읽지만 나는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이 양반은 전문가 같아요. 이게 테레사 몰건이라는 네. 이분이 훌륭한 여성이신데 이게 뭐 대학 뭐 어디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출판사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로만 페이스 앤 크리스찬 페이스 이게 흥미롭네요. 흥미롭죠. 내가 흥미로워서 이거를 미국에서 주문해서 샀어요. 웬만하면 킨들로 읽는데 이거 책으로 주문을 했고 보시다시피 제법 열심히 읽었어요. 네. 최근에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 PhD하는 우리 제자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나는 기쁘게 생각해요. 이 책을 미리 읽은 게. 근데 이 테레사 몰건이라는 이 분께서 하신 일이 큰 일을 했는데 결론은 단순해. 그 결론 내가 이따 얘기해 주는데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피스티스라는 말이 크리스찬들이 쓰기 전에 일반 원래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걸 연구를 한 거야. 이게 굉장히 문헌학적인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필로로지컬한 연구를 많이 한 거야. 제 전공이 문헌학. 그러니까 문헌학. 그래서 무슨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이 양반만큼 많은 문서를 보고 교회 밖에서 원래 피스티스는 이런 말로 쓰인 것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요약을 해봤어요. 여기에 이거 읽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느 책에다 내가 정리한 건데 가져왔어요. 한번 크게 우리 독자들 다 듣게 읽어볼까요? 이거는 테레사 몰건의 책에 있는 내용을 우준환 박사님께서 번역하시고 요약하신 것이다. 예, 맞아요. 네. 당시에 피스티스는 이렇게 사용되었다. 끊어준 어음에 대해 부도내지 않는 것이 피스티스이다. 네, 맞아요. 친구가 곤란에 처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피스티스이다. 맞아요. 군인이나 노예 혹은 누구라도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피스티스이다. 항복한 나라의 국민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피스티스이고 종주국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피스티스이다. 이렇게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사용된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어떤 진술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피스티스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이다. 피스티스에 대한 적절한 번역인 신실, 신의, 신뢰, 충성은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이다. 이게 잘 되죠. 이게 읽고 요약을 한 거라니까. 제가 이거를 딱 듣자마자 드리는 생각은 피스티스가 그러면은 일종의 계약의 언어, 관계의 언어라는 맞아요. 관계의 언어. 계약 서로 상대방에게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깨트리지 않는 신실한 것. 근데 그 계약의 내용 자체는
서로 잘 대주자라고 하는 이게 바로 사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베리트, 그 언약이라고 베리트.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거든요. 그거랑 그렇죠.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 그래서 그 관계의 언어라는 얘기를 잘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헬라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형리에서 얘기하는 믿습니까?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죠. 할 때 사용하는 믿습니까? 할 때 사용하는 그 헬라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술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그렇지.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은 피스티스의 동사형인 피스튜어를 쓰는 게 아니라 노미조라는 동사를 쓰는 게 노미조. 그런 헬라어는 따로 있다. 노미조다. 그게 피스튜어를 쓰면 안 된다. 쓰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원래 헬라어는 그런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가 구주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나는 예수를 구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 의미죠.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게 그게 이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서 믿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생각이 흔들리면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그렇지. 없는 거고. 근데 생각이라는 건 사실 솔직히 하룻밤에 100번도 흔들리잖아요. 오죽하면 잠언 4장 23절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렇죠. 근데 마음을 지키라는데 마음 지키는 게 잘 안 된다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를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 새길 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에서 그동안의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은 노미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를 이분이 영어로는 코그너티브, 인지적인. 네. 인지적인 의미에서의 믿음 아니면은 프로포지셔널. 그거는 약간 왜 이렇게 명제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느 특정한 진술에 대해서 진술적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인 피스튜어는 이 사람은 피스티스는 코그너티브도 아니고 프로포지셔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머리에 생각하는 거나 내가 그렇게 진술한 거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릴레이셔널이라고 해요. 굉장히 관계적이라고. 이게 구약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아요? 게 철저하게 관계적이다. 저희가 하는 때 뭐 성서신학적 작업이 사실은 그 얘기인데 되게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들과 또 맥이 그럼 다행이네. 나는 우리 싸울까봐 겁나는데.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가 피스튜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옮길 때 제일 좋은 말은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신실함, 신뢰함. 그러니까 피스티스 논쟁에서 이것이 faith냐 혹은 아니면 faithfulness냐. 그러니까 어떤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고 한번 이야기한 것을 지키고 하는 그런 흔들림 없는 확실함. 그래서 여기서 충성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충성. 그게 충성이 신실함이고 또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태도.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냐면 내가 이 피스티스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 큰 손해를 보거나 나한테 위험이 닥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 계약 아까 얘기한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피스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의 대전제는 그냥 평온한 가운데 이거 믿습니까 이거? 이게 아니라 계속 믿다가는 계속 피스티스를 하다가는 계속 피스튜어를 하다가는 나한테 손해가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피스튜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제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나한테 위험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감수하고 한결같은 것 이것을 피스튜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면에서는 그냥 이거
이거 다 읽어준다면 이거에 믿습니까 하는 건 이거에 동의합니까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원뜻이 뭐였는지 이거는 지금 그 교회 사학자들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이 교회에서 어떻게 현상적으로 받아들여졌는가. 그리고 이 CCC 이것도 뭐 좋은 뜻으로 했겠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교회에서는 굉장히 협소하게 믿음이라는 게 이해된 데 대해서 이 테레사 몰건이라는 이분이 이 서지학적인 문헌 연구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밝혀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답니다. 누군가가 피스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 맺은 약속, 관계에 충실한 모습을 말한다. 네. 네. 우진석. 네, 2015년에 1.1획 쓴 거예요. 네. 대단한 게 아니라 1.1획 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피스티스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은 1번 아까 얘기했지만 피스티스는 관계적 언어다. 두 번째 아까 명시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피스티스는 행동 언어예요. 삶의 언어야.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고. 어떻게 사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 네. 행동, 삶, 네.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컨텐츠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네. 그렇지. 그런 게 분리될 수 없는 건데 이제까지 기독교가 의식적으로 뭐랄까 값싼 믿음 그거 누가 얘기했죠? 보네포가 얘기했나? 네. 보네포가 값싼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건 교회를 모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으는 동안에 우리가 잊었던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일부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인지적이거나 어떤 하나의 명제와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관계적인 언어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또한 행위의 언어다.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렇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정의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믿음이라는 게 마음으로만 믿는 거다고 하면 어떤 행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가페가 여기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요. 근데 이번 얘기처럼 믿음이라는 게 행동 언어고 태도고 삶의 태도고 관계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관계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아가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번 시즌에 아가페 신학을 얘기하지만 출발점으로 믿음의 정의, 데피니션 여기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 5년 동안 핵심 단어가 되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뭐 이단에 빠지신 분들도 그렇고 믿음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더 대단하시고 확실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그렇죠. 거죠. 심지어는 자기 온 전제를 바쳐서까지 어떤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저는 정말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 특히나 요즘같이 정보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거나 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전달이 됐나요? 네, 그럼요. 제가 완전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그러면 그 피스티스의
컨텐츠 내용이 뭐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